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한 장 한 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날 원치 않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죽음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참 은혜가 되고 복된 말씀일 건데, 이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날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지막 때를 나눈다는 게요, 목사로서 참 부담되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 본문을 택하려고 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 가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온 말씀이니까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강력한 왕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지도자를 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백성들에게 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이제 삶을 다하고 오늘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 부름받은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노라 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본문을요, 역대상 10장의 말씀에 가보면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에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지은 죄목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울 왕의 제목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전쟁이 다가오니까 사울 왕은 급했을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고 또 자기 편이 없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다 보니까요, 사울 왕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신접하는 자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해서 묻고 나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점을 보며 그 점괘가 내 삶을 주관해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런데 성경은 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한 그것이 죄고 그 죄로 그는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 왕의 제목은 뭐였느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에게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신접한 자에게 우상신에게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죄로 인하여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죽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끔 또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게끔 인도하는 사명이, 인도하는 직무가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7절까지 읽었지만 7절 이후에 13절까지 짧은 문장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사울 왕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 죽음을 통해서 또 그의 마지막 삶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1절에 보면 자기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함으로 그 군대를 잃어버립니다. 군의 수장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전면전에 나가서 그 블레셋과 싸우기를 원하며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한 것도 속상한데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와 동고동락을 했던 그 군인이 그 상황에서 다 죽어나가니까, 그리고 그 죽어나가는 상황을 내 눈으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봐야 하니까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또한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아들 중 그 전쟁에서 3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중에는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도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칭했던 그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내 아들이 죽어가요. 그 전쟁에서.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 읽어보면요, 사울 자신도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적의 화살에 중상을 입었고 잔인한 그 블레셋의 고문과 조롱이 두려워서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죽고 맙니다. 그 말로가 이렇게 비참해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신의 모든 명예를 잃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명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이 잘리고 능욕을 당하고 그의 몸의 일부는 다곤 신전에 또 성벽에 못에 박힘으로 이방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 선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요,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요, 설명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죽음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방 사람처럼 장사됨으로 마지막 그 존경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은요, 누가 수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습되지 않은 그 시신을 누가 수습해 주었느냐? 고향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수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의 장례 문화는요, 화장이 당연한 문화죠. 하지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화장의 문화는 이방 나라의 문화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화장을 당한다는 것은요, 죽어서도 욕보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녀임을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은 개인에게나 가족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모두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사울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두는요,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다 죽어요. 앞으로 한 100년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100년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언젠가는 그 100년이 지나면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울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복된 죽음 될 수 있도록, 복된 마지막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요, 가면 갈수록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질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창을 던지며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고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은 죽어가는 순간에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는 지켰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아니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때로는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온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과 계속 비교해서 오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윗도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만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번을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신약에 넘어가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했던, 그래서 주님의 으뜸 가는 제자라고 말했던, 그래서 신약의 천국 열쇠까지 맡길 정도로 인정받았던 그 베드로도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떠나버렸던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죄라는 것이 들춰졌을 때 그들은 그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발당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변명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의 죄 때문에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요, 다윗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자복하며 회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울을 봐서 그럴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그 죄악된 삶을 사는지 다윗은 알았기에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눴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베드로는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평생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평생 자신의 죄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며 주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여서 그랬다 라고 변명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변명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눈 것처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셔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가문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셔요. 그러기에 죄를 지었어도, 때로는 약속을 어겼어도, 때로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잊으시고 용서하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때로는 사울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요, 회개를 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구원의 복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멸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어요.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는 노력하지만, 자신이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신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말씀 전하기가 거북하다는 거예요. 전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목사로서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날 축복하기를 원하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런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사울은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죽어나갑니다. 결국 믿음의 대가 자식의 자식까지 이어져야 돼요.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한 명의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통하여 믿음의 유업이 끊어져 버려요.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에요.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 기회마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변명하며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수모를 모면하려고 잘못된 선택을 해버려요. 결국 그 자녀까지 끊겨버리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런 말씀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불행이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보면요, 그의 마지막은 결국 그의 민족을 흐트러 버립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 왕이 죽어요. 자녀가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어요. 물론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사들은 다 멸절당하죠. 하지만 그 전쟁을 멀리감치 보고 있었던 참여하지 않은 그 백성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두려워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은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려요. 그 약속의 땅을 누가 차지한 줄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게 돼요. 한 명의 죄가, 한 명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많은 무리 중에 한 명, 그럴 수 있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아이 그 정도는 양호하지.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사울 한 명의 그 죄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가 죽어나가고 그 민족이 죽어나가고 그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되지. 세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한 사람의 죄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씀 아닙니다. 사울 왕 이야기잖아요. 물론 제가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도자로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1차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가 목양하면서 작은 죄 하나 우습게 생각하다가는 너 이 꼴 난다. 이건 좀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비속어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너 작은 죄 하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사울 꼴 난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너가 죄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 무시하고 살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내 자녀가 죽어나간다. 너가 섬기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에게만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정결하기를,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예외다?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나는 예외다?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예외다? 아니에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명이 거룩하지 못하면, 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면, 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제한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제가 그런 주인공이 안 되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성도를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목사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를 바라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무엘상 31장 말씀이 제가 시금석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시금석으로 삼기를 바라요. 내가 그 작은 죄악에 근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금이 가는 그 시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의인을 찾을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길 바라고,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